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전체죠. 우리 구약성서 131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회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스가랴서 7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어쩌다 보니 열매 맺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스가랴에게 내린 우리 8가지 환상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환상을 그렇게까지 많이 본 사람이 많진 않은데 스가랴에게 여러 아주 놀라운 환상들이 보였죠.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말씀하시면 그의 자리에서 지금 그 힘든 자리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내 앞에 있는 문제의 어떤 구체적인 해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뭡니까?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삶과는 조금 더 동떨어진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내가 어떤 구체적인 기도를 할 때 구체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비전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비전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지금 자리에서 어려운 그 삶의 상황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먼저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8가지의 환상을 보았고 우리가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랫동안 한 70년 동안 자기 땅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났죠. 약속의 땅, 하나님이 나에게 준 내 사명지가 있고 내 땅이 있는데 그곳에서 쫓겨나서 전혀 다른 곳에서 종살이를 했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 70년을 살다가 이제 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들이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또 학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부으시면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주 앞에서 온전히 서기를 바라셨습니다. 성전 재건이 이제 시작됐고 한 2년 정도가 흘러갔습니다. 2년 정도가 흘러간 다음에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계속 이제 열심히 일하면서 이제 성전이 이제 그럴듯하게 보이기 시작했겠죠. 한 2년 지났으니까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또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우리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다리오 왕 2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다리오 왕 2년에 6번째 달에 이제 공사가 다시 재건됐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이니까 2년하고 몇 달 정도가 더 흘러갔습니다. 이 공사가 언제 마무리가 되냐면 다른 책, 우리 에스라 책이나 이런 데를 참고하게 되면 다리오 왕 6년 12번째 달에 이제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2년에 시작해서 6년에 끝나니까 한 4년 하고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전체 공사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공사 시작한 다음에 한 2년 정도가 흘러간 거죠. 다리오 왕 이제 4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사의 대충 한 절반 정도 됐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법 뭐 지붕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제 제 아래쪽도 기초 공사도 끝나고 이제 기둥도 세워지고 이제 성전 좀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지어지고 있는 중간입니다. 그때 다시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까를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 베델 사람들이 몇 명을 보내서 그의 부하들과 사람들을 보내서 성전에 있는 지금 성전 공사하고 있고 그쪽에 성전 공사하고 있는 곳에 제사장들과 이제 그 민족의 리더들이 그쪽에 있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 질문을 던지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5월 달에 계속 이렇게 금식하고 애통하면서 기도해 왔는데 우리가 이번에 돌아오는 5월에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겠습니까를 묻습니다.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동안 나라 뺏기고 이제 서름을 겪잖아요. 그 동안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5월하고 7월 달 이제 두 달이 나옵니다. 1년 중에 두 달을 이제 금식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5월 달과 7월 달은 이제 금식하며 보내는 날이었다는 거죠. 그 달이었다는 겁니다. 5월 달을 금식하는 이유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온갖 그 성물들 중요한 것들 다 탈취해가고 백성들을 전부 다 끌고 가고 포로로 끌고 가고 그 참혹했던 그 시간이 이제 5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5월 달을 기념하며 금식하며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그때 그렇게 쫓겨났잖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5월 달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금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7월에 또 한 번 금식을 하는데 7월에는 왜 금식을 했냐면 그 바벨론에게 이제 나라를 뺏긴 다음에 이제 그 바벨론 왕이 이 예루살렘을 잘 다스리라고 총독을 한 명 보냅니다. 그 총독의 이름이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선지자로 유명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 다 알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명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선지자들은 나라를 뺏기거나 뭐 이렇게 일이 있으면 우리가 목숨 걸고 끝까지 이 나라 지켜야 돼. 대부분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바벨론이 오잖아. 하나님이 더 세지 바벨론이 세냐? 목숨 걸고 주님 부르면서 주 앞에서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가 승리해. 보통 선지자는 이러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셔서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징계야. 그러니까 바벨론이 오면 조용히 끌려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참회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벨론 땅에 가서 붙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선지자들하고는 진짜 다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당시에 이제 문화나 여러 가지 사람들이 비춰보면 이건 완전히 이단스러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에도 뭐 극우가 있고 극좌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이 무슨 선지자야. 이렇게 조롱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그달리아라고 하는 총독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남아있는 그가 이제 유다 총독으로 온 것은 다 포로로 끌려간 건 아니죠. 일본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 땅에 왔는데 그가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라. 그 자리에 전부 다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극우파들이 가만 안 있었던 거죠. 저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저게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니 완전히 미쳤구나. 그래서 암살을 합니다. 그래서 그달리아가 죽고 많은 이제 피가 그때 이제 그 피에 그런 그 안 좋은 일이 벌어지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제 7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월과 7월에 두 달 동안 이렇게 근신하고 금식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오늘 이제 그 베델 사람들이 와서 먼저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다고 돼 있는데, 은혜를 구했다는 것은 이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근데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낸 이유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이번에도 또 울며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이제 이게 그 질문에 답을 얻고 싶은 것이 그 이유입니다. 여러 해 동안 계속 해왔으면 그냥 계속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물어봤을까요? 앞으로 계속해야 됩니까? 왜 물어봤을까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금식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까지 계속 해야 됩니까? 묻는 겁니다. 이제 가만 보니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옛날에 다 쫓겨갔는데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한 2년쯤 지났더니 이제 제법 그럴싸하게 이제 성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금식 계속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다는 거죠. 이제 금식 그만할 때도 됐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스가랴의 답변이 나옵니다. 4절과 5절이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읽으면서 움찔하죠. 아마 읽으면서 여러분 전부 다 이거 좀 힘들다라는 말씀이 아마 느껴졌을 겁니다. 나라를 잃고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 동안에 예루살렘 파괴되고 5월과 7월 2달 동안 금식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2달을 금식하면서 보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스가랴 통해서 너 그렇게 금식했는데 누구 위해서 했냐? 그 2번이나 그러죠. 나를 위하여 했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니네들 소원 이루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너네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금식했냐? 너네 성공 위해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제 우리 꿈이나 환상에서 오셔서 만약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야, 너 금식하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새벽을 깨우고 오고 그렇게 헌금하고 한 거, 야, 그거 정말 나 때문에 한 거냐?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되게 찔리죠. 우리도 때로 금식하잖아요. 저도 금식하고 여러분도 금식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꽤나 금식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식은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근데 그 금식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걸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걸까? 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콕 집어서 물으면 바로 대답이 잘 안 나오거든요.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금식하는 것이 뭘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 앞에서 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애통할 수도 있고 금식할 수도 있고 또 오랫동안 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애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한다는 것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뭘까? 하나님을 위해서 애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부족한 거 1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 1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삼성의 회장을 위해서 막 울부짖고 만약에 금식하며 기도한다. 그럼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좀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뭐 그렇구나 하는데 나보다 굉장히 많이 가진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막 울부짖으며 막 기도한다. 이건 좀 이상한 얘기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그분을 위해서 무슨 금식을 하고 애통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금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금식은 뭐 기본적으로 음식을 안 먹는 겁니다. 우리 보통 물만 마시고 금식을 많이 하고 또 뭐 한 끼 금식하는 경우도 있고 뭐 2끼 금식하는 경우도 있고 뭐 전일 금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물도 안 먹고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 다르죠. 우리가 몸으로는 육적으로는 우리가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삽니다. 그죠? 우리가 먹기 위해서 여러분 돈 벌고 먹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든 것들 또 잘 먹기 위해서 더 많은 기술도 배우려고 하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내가 잠시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렇죠? 잠시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죠. 내가 먹고 사는 존재인데 먹는 걸 놔버린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 잠시 동안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금식하는 겁니다. 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건 내가 잠시 동안 요 금식하는 기간 동안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잠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금식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나의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점점 내가 내려놓게 됩니다. 그것이 내려놓아질수록 분명한 뜻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금식을 하는 이유는 인생길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입니다. 힘든 일을 만났을 때죠. 야, 이거 진짜 앞이 캄캄하다. 진짜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 마음이 들면 마음속에서 금식할까?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금식의 시작은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운 문제, 이 힘든 문제를 어떻게든지 좀 해결해야겠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금식이 길어지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느낄 겁니다. 금식이 길어지면 금식 중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금식 중에 하나님이 내가 이 문 앞에 앉아서 하나님 이 문 열어주셔야 됩니다라고 금식하고 있는데 때로 하나님이 내가 문 앞에서 금식하는데 이 문이 아니라 다른 길에서 하나님이 서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을 갖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곳에 계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엉뚱한 곳에 앉아서 엉뚱한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나지만 결국은 방향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많은 분의 인생길에서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방향이 바뀝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저도 그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살던 것은 전혀 이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저도 그 와중에 하나님이 나는 이 길이 내 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른 곳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다른 문제를 풀고 있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내가 방향을 턴하게 되었죠. 그것이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제 한 발 더 나가셔서 우리 스가랴에게 또 말씀을 또 얘기를 하죠. 이것도 굉장히 아픈 말이죠. 야, 너희가 평상시에 먹고 마시는데 그게 너희를 위해서 먹고 너희를 위해서 마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금식도 니네 위해서 하는 거지,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 울고 하나님을 위해 금식하려면 위기 때가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실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어야 우리가 때로 금식하고 때로 기도하고 작정 기도할 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평상시에 나의 성공과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한껏 살다가 위기가 왔을 때 금식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결단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주님과 온전히 살고 주님과 함께 산 사람이래야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주님 앞에서 무릎 꿇었을 때 주님 때문에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많은 종교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금식도 있고 이 자리에 다 금요 예배 때 우리 늦게 나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죠. 이 예배나 찬양, 기도가 정말 누구를 위해 하는 걸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우리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 잘 모를 때는 내 생각에 자꾸 하나님을 맞추려고 합니다. 나는 이 길이 맞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길이 맞으니까 하나님 이 길을 좀 잘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성숙해지면 하나님 뜻에 이제 우리를 자꾸 맞추려고 그러죠. 나는 이 길이 맞는데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알려주세요. 제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또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자꾸 이제 의식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바뀌기 시작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일주일이 7일인데 6일 동안 내가 나를 위해서 많이 살았으니까 우리 주일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내가 한 달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셔서 이만큼을 나한테 주셨는데 수입으로 주셨는데 10분의 9는 내가 내 마음대로 쓰지만 10분의 1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좀 온전히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꾸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정말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자꾸 이제 선을 긋기 시작하는 거죠. 왜 선을 긋기 시작합니까?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얘기를 하면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참 기쁘고 즐거운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참 이게 부담스럽고 솔직히 말하면 나에게 좀 기쁨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늘 나에게 부담이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숙제가 과제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이 과제를 내가 밤잠으로 안 자면서 노력하면서 쓰는
막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럴까라는 거죠.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막 그 예배 드리면서 정말 내가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막 그것을 내가 마치 숙제하듯이 노력하면서 부담스럽게 평생을 살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게 좋잖아요. 밤에도 막 떨어지기 싫어갖고 막 계속 그 데려다 줬다가 다시 집으로 왔다가 또 가고, 아마 연애해 보신 분들은 다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뭐 집에 들어가지 저게 뭔 짓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둘이 만나서 또 연애하다 보면 그 사실 대화를 우리가 본인들은 잘 모르지만 제3자가 들으면 얼마나 유치합니까? 뭐 별 내용도 없잖아요, 사실, 그죠? 굉장히 유치한 얘기를 둘이서 이렇게 하면서 재밌다고 막 웃습니다. 그게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이 이제 그런 기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되면 사람 사이의 사랑도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걷는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어떤 여인을 사랑하고 또 남자도 사랑하고 또 우리 자식도 사랑하죠. 그 사랑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100년, 200년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사랑은 다 정해져 있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처음처럼 그렇게 뜨겁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거쳐서 하나님만큼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고, 우리 인생에서 무언가를 걸 때 하나님만큼 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것의 깊이와 그 사랑의 깊이와 그 뜻을 알게 되면 그 길을 걸어가는 자의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일날도 우리 창세기 쭉 나누면서 뭐 아브라함, 뭐 이삭, 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기타 등등 쭉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로마서로 가서 우리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그의 또 신학과 또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죠. 그 많은 사람들, 우리가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과 살면서 막 숙제하듯이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이건 의무감으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지켜야 된다. 내가 복 받으려면 이거 해야 된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노동하듯이 하나님과 걸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크고, 이 하나님이 나를 진짜 인도하시는구나. 그 기쁨으로 다 걸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년 5월이 오면 이렇게 애통하고 금식해 왔는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오늘 베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질문을 했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슬픔은 이미 사라졌다는 겁니다. 70년 전에 막 놀랍고 슬퍼서 금식을 하면 견딜 수 없어서 사실 금식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슬픔은 사라졌는데 형식은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참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슬픔은 이미 없는데 형식은 남아있습니다. 기쁨은 사라졌는데 이미 형식은 남아있습니다. 형식은 남아있는 거죠. 사랑은 사라졌는데 결혼관계는 남아있는 겁니다. 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모두 숙제하듯이 부담스럽게 지금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뭘까? 이제 궁금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뭘까? 온전히 금식하면 기뻐하시고 한 끼 금식하시면 별랑 탐탁하지 않으실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금식에 대해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장이 이사야 58장이 있습니다. 58장에 보면 참 금식과 거짓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헐벗은 자를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우리 이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고 압제한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죠. 배고픈 자에게 우리 밥을 나눠주고 집 없는 떠돌이를 재워주고 헐벗는 자를 입히는 것, 그것이 참된 금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말하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건 참 이상한 일입니다. 거기 다 읽어봐도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식하기 전에 니네 반드시 목욕 제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입 닦고 금식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없다고요. 금식하는 중에 절대 니네들 물 한 방울도 마구면 안 돼. 또 금식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어떻게 할까 하게 되면 그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금식할 수 있을까? 이게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이 6절과 7절에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고 있느냐를 본다는 겁니다. 사랑과 자비의 뿌리를 두고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금식한다라는 거죠.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이제 계속 밀려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일부 왔다가 계속 2차, 3차 오기 시작하고 또 계속해서 사람이 오죠. 명수도 꽤 많이 왔고 이제 성전도 한 절반 정도 이제 건축이 되었습니다. 이제 금식 그만해도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에 스가랴가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죠. 우리 8절과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금식을 얘기하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 아까 이사야에서 봤던 것처럼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금식을 할까요 말까요 하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정하게 재판하고 서로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힘없는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와 가난한 자 업신여기지 말고 너희끼리 서로 해치지 말고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와 똑같은 얘기를 하죠. 형식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있는지가 더 중요해라고 동일하게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은 뭡니까? 우리 다 알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8시간 정도씩 내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 4시간 정도씩 성경 말씀 읽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CCM이나 찬송가를 계속 부르고 24시간을 채우면 중간에 살짝 밥도 물론 먹어야겠지만 24시간을 채우면 그게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될까?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너 평생을 진짜 나를 위해 살다가 왔구나 하고 안아주실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평상시에 있는 성경책에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됩니다. 하루 종일 성경 읽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찬양 부르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을 용서하고 또 그들을 안아주고 이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 다니엘 기도에서 목사님보다 저는 평신도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이렇게 우리 예배 자리에는 그런 사람들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정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살아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삶들을 보면 굉장히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막 도전도 받죠. 지금도 계속 기억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 현승원 그 원장님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영어 선생님 되게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애들 영어 가르치는 그분이 계속해서 선교사 파송하고 가정이 파송하고 막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잠깐 듣자 하니까 그 사람이 달에 지원하는 그 아이들이 수백 명이 넘는답니다. 그래서 그 영상도 막 돌아다니던데 어쩌다 보니 그 기부한 금액이 100억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서 그 영상도 여러분 나중에 보시고요. 또 옛날에 우리 다니엘 기도 영상을 아마 기억해 보시면 정말 참 아름답다.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분의 목적이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복 받아갖고 내가 100억을 기부해야지 이게 그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내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자비를 품고 내 인생길에서 한 발 한 발 힘들게 걸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다 보니 어쩌다 보니 이 내 삶에서 이런 선한 열매가 맺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다니엘 기도에서 그분이 나와서 간증하는 거 들으셨겠지만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제 굉장히 큰 부자거든요.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 기업이 아주 커져서 자산 가치가 뭐 한 3천억 정도 뭐 이렇게 된대요. 굉장히 큰 기업이죠. 그런데 그 기업을 그렇게 쭉 이렇게 영어 강사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면서 교육 기업을 만들는데 그 기업을 이끌어 나갈 때 야 좋겠다 진짜 부자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간증을 보면 야 저 힘든 가운데도 저렇게 했네. 야 저거 쉽지 않을 텐데. 야 저 힘든 가운데 저렇게 했는데 야 저게 됐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쩌다 보니 저렇게 됐구나라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주도하는 인생길은 늘 목표가 있잖아요. 내가 앞으로 3년 후에는 어떻게, 5년 후에는 어떻게, 10년 후에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라는 건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잘 계획을 잘 안 세웁니다. 왜냐하면 내 계획대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 만나신 분은 알 겁니다. 이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계획이 뭐냐면 저의 계획은 뭐냐면 오늘 하루 1년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진짜 잘 따라가야겠다. 그게 저의 계획입니다. 아마 대부분 비슷하실 겁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내가 5년에 뭘 하고 10년 후에 뭘 하고 그런 계획이 내 마음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냥 흘려 넘깁니다.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렇게 살다 보니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더라.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내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뜻대로 살고자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면 그렇게 살기 싫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만큼만 하나님께 뭘 하고 싶은데 더 살라 그러면 귀를 닫습니다. 듣기를 싫어한다라고 돼 있죠. 듣기를 싫어하니까 귀를 닫죠. 등을 돌립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비와 사랑으로 살지 않습니다. 너희들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하고 저렇게 라는 말씀을 들어도 저건 내 말씀 아니야 라고 귀를 닫고 산다는 거죠. 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거죠. 우리 금식할 때 전부 다 힘들 때 금식합니다. 힘들 때 금식하는 건 하나님 저 긍휼하고 하나님 자비롭게 하나님 저를 좀 대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런 마음으로 응답이 될까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으려면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동일하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훨씬 더 응답을 잘 하신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면 내가 내 주변에서 나의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의 음성을 듣지 않죠. 귀를 자꾸 막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리지 않게 되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도 바벨론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어느니라. 그 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내 말을 백성들이 듣지 않았으니 나도 안 들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여러 나라에 흩어버렸다는 거죠. 바벨론뿐 아니라 애굽이나 다른 나라에 흩어버렸다는 겁니다. 한때 기름졌던 이 땅이 이제 황폐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결국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제 마지막이 이렇게 이제 끝이 납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도 내 말 안 들었지? 나도 네 말 안 들을래. 이게 하나님의 오늘 말이죠. 나 완전 삐졌어 이런 말일까요? 사랑과 긍휼이 필요해서 나에게 도움을 외쳤던 그 사람들의 소리를 외면하고 귀를 막았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외면당한 사람들, 긍휼이 필요했는데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 슬픔이 어떤 것인지, 그 단절이 어떤 것인지 너희도 한번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나는 듣지 않아도
남은 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좀 모질게 했던 사람이 하더라도 가서 내가 미안하다고 하고 내 요구를 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마음에 세상에 대한 그 성공과 욕심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다른 사람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은 당연하죠. 결국 약속의 땅에서 멀어집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고생하다가 이방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둘씩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제 기대가 있겠죠. 우리가 7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고향 땅에서 부르십니다. 그럼 고향 땅으로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이제 드디어 우리가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다. 이제 돌아가면 우리의 그 내 사업도 이제 빵빵 터지고 이제 대박 나겠구나. 야, 이제 형통하겠구나라는 기대를 하면서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올 수 있죠. 그러면 70년 동안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내쫓았잖아요. 내쫓았던 아들이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돌아오는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기대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떤 기대하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을 훈계해서 좀 힘들게 만들었다가 그 아이들이 때가 돼서 돌아온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다른 삶을 살겠지. 이제 돌아오면 철이 들었으니까 이전과는 많이 다를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사실 바른 선택을 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야, 이거 어느 것이 하나님 뜻일까? 그렇게 많은 선택을 하고 왔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야, 이게 어느 게 하나님 뜻일까?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명확하게 알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야, 이 길이 맞아 라고 알려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야, 이거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또 시간이 다 되니까 때로는 그냥 결정해서 올 때도 있습니다. 어느 한쪽 길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저러고 이게 그 시간이 지나가서 그동안에 제가 했던 향후 한 10년 전부터 선택했던 길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어느 거 선택해도 대세에는 지장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보면 야, 이거 진짜 중요한데, 야, 이거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길이 진짜 바뀌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어떤 선택을 해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1번을 선택해나 2번을 선택했으나 별 차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나중에 이게 목회자의 길을 갈 줄 알았다면 옛날에 그렇게 여러 가지 제 인생길에서 선택을 골치 아프게 하지 않았어도 되는 것을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에 관심이 많고 그것에 때로는 어떤 생명을 걸듯이 막 절박해하면서 막 그렇게 선택을 할 때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그 선택을 할 때 그 마음, 또 선택을 하고 나서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값비싼 좀 스타벅스 커피처럼 좀 럭셔리한 커피를 주실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오늘 교회 오다가 제가 먹었습니다만 벤티 커피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비싼 커피를 먹을 때도 있고 좀 싼 커피를 먹을 때도 있죠. 근데 그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스타벅스 커피를 먹었느냐 벤티 커피를 먹었느냐 보다 내가 오늘 이 커피를 마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선택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내가 의식하고 선택을 했다면 말이죠. 내가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신실하게 살면서 계속 하나님께 노크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더더군다나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생각할 때 야, 얘가 1번, 2번 선택하는데 1번으로 가면 큰일 난다 라고 하면 말씀해 주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씨름하고 갈다 보면 우리 삶에서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한 발 한 발 걷어가다 보면 어쩌다 보니 이런 열매가 보이고 어쩌다 보니 저런 열매가 맺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라고 말하는 것이 믿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나이를 좀 많이 드신 분들에게 여러분 다 가서 물어보십시오. 인생을 좀 많이 산 사람들에게 성공했던 실패했던 똑같습니다. 자기가 성공했던 아니면 내가 실패했어 라고 본인이 생각하던 간에 똑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설 줄 알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성공하거나 실패했거나 모두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니,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원래 내 꿈은 이게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지막에 인생길에서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라고 100% 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목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끌고 가거나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선택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계획된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길이 충분하게 살고 된 다음에 어쩌다 보니 하나님이 이런 열매 저런 열매를 맺히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인생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